안녕하십니까. 미출작 주간 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25일부터 5월 1일 역대하 8장에서 역대하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문제가 좀 작았죠, 여러분? 보통 21장 조금 넘어가긴 할 것 같은데 역대하를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문제를 풀고 다음 이제 챕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죠? 성경책이나 필기구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간지 잘 아시죠? 지난번에 눌렀는데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를 다시 보내든지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빨리빨리 올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올릴 테니 심심할 때 수시로 문제 푸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 우리가 하를 하고 있죠. 총 36장이고요.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역대기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의 족보에서 다윗 왕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권고와 격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정체성, 그죠? 그 다음에 격려. 버림받았다. 우리가 비록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이 가장 자부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회파되어 있었죠. 완전히 황폐화된 땅에서 그들은 새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날 때 오는 질문과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하, 역대기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얼마나 너희들이 대단한 족속인지, 특별히 그들이 이렇게 꿈꿔왔던 다윗 왕가의 너희들은 후손들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다윗, 솔로몬과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왕, 집, 성전, 예루살렘, 제사장, 구하다, 그 다음에 듣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배,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족보 나오는 거 보고 재미없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정체성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는 지난번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또 10장에서 20장까지 했죠. 분열 전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분열 직후에 왕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견고해졌어요. 그러나 분열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죠? 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악한 왕이 돼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특별히 이따가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아합집의 영향이 굉장했습니다. 오므리 집안. 이 집안의 영향으로 정말 유다가 거의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문제에 저들을 들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Why? 왜 그럴까요?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죠.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어떻죠? 거룩함이죠.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데려갔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이러한 거룩함 때문에 아내를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어떻죠? 이 여왕을 위한 이 부인을 위한 성전을 또 지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나오지 않죠. 그죠? 열왕기상에는. 2번, 솔로몬이 어디서부터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사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1절에 나오지만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요?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일까요? 유브라데부터 애굽, 엄청나죠. 사방에 조공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국고성이나 건축하고요. 성전을 여기 보면은 18만 8,850명이 동원돼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무역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무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세입금 중수를 666 금달란트, 달란트가 666이에요. 이 엄청난 양들을 솔로몬 왕이 솔로몬 때에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나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 다음 아들, 너는 내가 다윗 때문에 살려주지만 너 다음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번 문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정답은 뭘까요? 가죽 채찍, 그 다음에 정갈 채찍이죠.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바뀌고 나서 백성들 욕을 한 거죠. 제발 우리에게 이제 좀 노역을 좀 그치게 해달라.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물러가 있어. 그럼 다음 3일 후에 다시 와. 그런 다음에 그는 첫 번째 솔로몬 왕의 신하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솔로몬 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노역을 좀 풀어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솔로몬의 왕들의 충원을 거부하고 그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 그러니까 고생을 몰랐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묻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너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라고 말씀하소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이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 말을 들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나눠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4번,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이 유다 땅에 방비한 성읍을 건축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이 베델과 단 쪽에, 사마리아는 나중에 지어지죠. 베델과 단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르호보암을 도와줬고 그러면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맞죠? 3번, 르호보암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맞아요. 사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왕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세웠고 르호보암도 그런 후계자의 구도를 빨리빨리 정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하진 않죠.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스마야 선지자가 막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기, 하나님께서 분열시킨 거기 때문에 전쟁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여러분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뭘까요? 겸비함을 보신지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좀 강해지니까 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치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들, 솔로몬 때 666달러 금달란트를 받던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액세서리들과 장신구들을 다 빼앗기죠.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엎드려 회개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 참 이건 재밌는 표현이죠. 조금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뭐 금방패 잃어버렸지만 노방패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역대기가 제가 신학책이라고 그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6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까요? 소금 언약이죠. 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에요. 원래는 이 소금 언약이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자녀에게 주는데 이것이 소금 언약. 원래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러한 것으로 소금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5절 밑에 읽어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그러니까 이 온갖 남봉꾼하고 잡배들을 모아서 나라를 강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성전도 우상 따라 짓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소금 언약을 말씀하면서 여로보암을 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줬을까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제가 좀 준비해왔거든요. 평평할 평에 안이에요. 근데 이 안이요. 안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집갓. 이게 신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신전에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줬던 이유는 뭐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보세요. 역대하 15장에 기록된 아사의 업적.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태후의 자리를 패했어요. 왜 패했을까요? 태후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16절에 보시면은 태후가 우상을 섬기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패할 정도로 아사라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 기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제거하진 않았지만 그는 신실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평안.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일시적인 평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은 없다라는 것을 이 아사를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여호와의 뭘까요?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했다 그래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여호와의 눈이 온 천하에 다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이후부터는 왕에게는 끊임없이 전쟁 막으려고 이방 나라를 요청했는데 도리어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10절에 나오죠.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는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왕의 모습, 사람을 학대하고 함부로 가두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죠. 역대하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바로 아사 다음에 나왔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 아사, 그다음에 뭐 여호사밧, 그죠? 그다음에 요담, 그다음에 또 누굴까요?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이 한 5명의 왕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근데 아사는 이제 마지막에 조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4명밖에 안 돼요. 히스기야도 말년에는 조금 실수를 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나라가 굳건해지는 길인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1번. 미가야의 뺨을 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미가야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이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만 써도 됩니다, 여러분. 정답을. 시드기야는 왕에게 아부하는 거죠. 잘 될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했지만 미가야는 늘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때 아합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얘기를 하죠. 미가야는 당연히 당연한 게 싫어하려고서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아합 왕 자체가 아합이라는 이 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가 여전히 비꼬면서 전쟁에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이것에 격분한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리죠. 그리고 너 돌아오면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이 바로 내가 그 날이 될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12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 여호사밧의 개혁이죠. 여호사밧의 개혁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누구요?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호와 2개죠. 하나만 써도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를 잘 살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들에게도 사람에게 뭡니까? 돈 많고 부자들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맞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여호사밧의 개혁의 모습이 역대기하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여호사밧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얘기한 거죠. 전쟁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이것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먼저 정답을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요?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예요? 창자에 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부인이 아달랴예요. 바로 오므리의 손녀. 기억나십니까? 아합. 이 이스라엘 왕가에서 가장 잔혹했던 이세벨. 그죠? 그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아합하고 하면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의 죄를 고발하죠. 그의 죄가 뭐였을까요?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여호람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사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장자의 어떤 왕을 세워줬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섭섭하지 않게 재산을 다 분배해서 이제 너희들은 형의 통치를 반역하지 말고 잘 지키고 너희들은 이 돈으로 살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여호람이 다 죽여버렸어요. 아하시아만 남기고.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펼쳤기에 엘리야가 원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아마 이질 종류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람이 창자 죽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람 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또 미쳐가지고 여왕으로 있었죠. 아하시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누구죠? 아달랴.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였죠. 그 아하시아가 이제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통치를 하는 거죠. 다 아들들 다 죽이고 이런 폭정을 하다가 보니까 누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서 이 여호야다와 그의 신하들을 다 쫓아내고 칼로 죽이라 하니 이 제사장의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터져도 도망가게 한 후에 도망간 그곳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이 거룩한 쪽에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거를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17번. 여호야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 왕을 세운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니까 여호야다의 모든 그동안 했던 신앙적 정책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인물이 참 중요하죠. 그의 인물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다음에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샤. 아마샤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 아버지가 비록 죽임을 당했고 아마샤는 왕이 되었지만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죽였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말씀에 죄를 이어도 연자제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훌륭한 일을 했죠. 아마샤가 그로 인해서 아마샤는 또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했는데 사실 이 열왕기하 14장 7절이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에돔을 이겼다는 것이. 근데 25장에서 보면요. 5절부터 16절까지 약 1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에돔을 이긴 것만을 한 게 아니라 에돔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아마샤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병이 걸리는 거죠. 이 우시아도 처음엔 잘했어요. 아마샤도 처음엔 잘했고. 그 나라가 좀 강성해지니까 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지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우시아 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열왕기 하에는요 아사라 왕이라고도 나옵니다. 혹시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왕입니다. 열왕기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굉장히 길죠?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죠.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처음에는. 그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늘 옆에 말씀을 끼고 살았던 이러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여러분 26장 1절에서 15절, 특별히 8절, 9절, 10절, 11절부터 15절 보시면요. 정치도 잘했고 국력을 방비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성벽도 잘 쌓고요. 농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잘 살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이것이 우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죠?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정치가적인 면모가 있는데 잘 나가니까 그의 후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향단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향단은 원래 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만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당시에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나병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쫓아내요.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거주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담은 27장에 아주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잘했죠. 역대하 27장 28절의 내용.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죠.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비록 뭐 좀 짧긴 했지만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요담의 다음 왕 아하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또 이 분향을 인신제사, 이걸 우리 인신제사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면 아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과 다 관련돼 있어요. 기원전 8세기 선지자. 유명하다 그랬죠. 호세아, 그다음에 아모미사,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 이 8세기의 선지자 굉장히 유명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고 그다음에 유다가 위태위태한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시대를 잘 볼 수 있는 8세기 선지자들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랬다는 거죠. 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줬어요. 적이 오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더 많이 뺏기고 혹대려다가 혹을 도리어 붙여버리고 말았네. 유익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하스는 실제로는 다윗 왕가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마저도 그렇게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20문제를 하나에 1분씩만 잡아도 20분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말을 조금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역대하가 들어가고 드디어 역사서의 마지막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아주 짧지만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잘 읽으시면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